하죠. 내가 가야 할 본향. 자, 명절이 되면은 고향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고향을 가게 됩니다. 근데 고향이 있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약 한 3년 동안 그 스포츠 선교에서 국외로 국내로 이렇게 다니면서 활동하다가 한 4년 동안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명절이 되면 고향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산타모니카 비치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이제 바다를 바라보면서 야, 저 바다 태평양만 건너면 집에를 갈 수가 있는데 한 4년 동안 명절만 되면은 그 집 생각이 나고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탈북자들이나 이산 가족들도 명절이 되면은 아마 오늘 같은 날이나 이제 보면은 통일 전망대 앞에 가가지고 북한을 이렇게 바라봐요. 가족을 생각하고 고향을 그리하면서 어떤 분은 막 절을 하더라고요. 자, 외국에서 온 취업해서 일하는 분들도 명절이 되면은 직장도 쉬고 사람들 만나기 힘드니까 그때 또 고향 생각이 많이 난다 그래요. 자,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이제 살다가 바다로 나가죠. 알래스카로 해서 쭉 다니다가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 태어난 곳에 와서 알을 놓고 죽습니다. 치어도 바닷가에 나가서 수년을 살게 되면 때가 되면은 이제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아주 정확하게 모천에 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기소 본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철새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에게도 기소 본능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좀 조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살던 곳, 내가 자랄 때 놀던 친구들이 있는 그것을 항상 그리워합니다. 자, 성도들도 기소 본능이 있어요. 내가 가야 할 천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셨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언제나 풍요롭고 즐겁기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모든 삶이 교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소망 가운데 이 세상과는 이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한 이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그래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은 날이 가면 갈수록 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칭언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은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묘지에 쓸 막벨라 굴 그 땅 말고는 사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세상 욕심, 세상 집착,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도 이 땅, 소망도 이 땅, 사랑도 이 땅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영국 런던에 가면 업다운 코트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 집이라기보다는 뭐 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집입니다. 한 1,300억 정도 간다고 해요, 집이. 그래서 그 집을 보니까 방이 130개예요. 그리고 방 하나는 바닥에다가 24K 순금으로 쫙 깔아놨습니다. 7만 평의 숲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스커트장이 있고 영화관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리무진이 8대를 주차할 수가 있고 헬리콥터장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유지 관리비가 1년에 수십억이 들어간다고요. 굉장하죠. 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그런 집을 살 돈도 없고 우리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저도 유지비를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돈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뭐 사람들은 뭐 그러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은 특별 선물보다도 그 집보다도 더 좋은 집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마 그런 집을 아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 가시겠다고 그랬어요. 처소가 뭐 맨션을 준비하겠다는 게 하나님이. 내가 천국 가서 살 집을 잘 준비하고 계세요? 하늘나라에 새 집을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집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집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늘에 새 집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생각하며 살았는가? 본향을 생각했어요. 16절에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선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유프라테스강 건너 갈대아 우르, 아주 발달된 도시, 문명이 발달되고 아주 편안한 도시. 그곳에는 친구들이 있는 그곳의 고향이지만 그 고향으로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진짜 본향 어디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했어요. 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능을 기소 본능이라고 해요. 자, 여우는 죽을 때도 꼬리를 자기 굴로 이렇게 향하고 죽는다고 해요. 성경은 특히 천국의 모습을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조금 맛배기로 조금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을 묘사하는데 천국, 특히 새로운 세계임을 말씀을 하세요.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새롭다는 이 형용사로 말씀을 하는데 이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새 것을 의미합니다. 형태가 변하는 차원이 아니고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세계는 무척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지상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의 새 땅의 수도예요. 거기서 성도들이 영원한 공동체가 되어서 거주하는 곳이 된다. 자, 성도들이 거주할 영원한 집이라는 거죠. 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그랬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단장된 것은 언제예요? 신부의 모습이에요. 신부의 모습. 가장 아름답다는 뜻으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단장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준비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준비가.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성도를 데리고 들어갈 신방이 다 꾸며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이 성경에서 묘사된 것만 가지고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몇 가지 표현만 봐도 천국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대충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새 예루살렘의 보석, 벽옥, 수정같이 맑고 빛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 성곽이 벽으로 쌓여있고 정금으로 되어 있고 유리같이 맑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문은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성문은 12개인데 다 뭐로 되어 진주로 정금으로 바닥은 그냥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코로나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 좀 생각하고 사세요. 옛날에 어떤 강부가 금강을 노다지를 캐가지고 그걸로 엄청 캐가지고 말이죠. 팔아가지고 집도 짓고 그 수많은 금을 다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자기가 죽었는데 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금을 막 싸서 들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아니 거기 문에서 묻기를 뭘 이렇게 무거운 걸 가져오셨냐고 그랬더니 예, 제가 황금을 가져왔습니다. 황금. 아이고 여보세요. 여기는 그건 아스팔트 재료밖에 안 됩니다. 그 무거운 걸 왜 들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왔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는 황금이 최고잖아요. 보석이 최고예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 해도 천국만 못하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제약이 있어요.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고 불완전합니다. 테러가 있고 온갖 질병이 난무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찾아다녀요. 이상하게 꿈을 꾸면서 유토피아를 찾아서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런 것은 아무 데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봤자 그건 며칠 지나면은 또 별거 아니에요. 자,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자꾸 파괴하고 지금은 뭐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태양빛만 비춰도 암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곳이 이 땅이잖아요. 얼마나 공해가 많고 지금 문제가 많은 세상이에요. 의학이 발달되어서 지금은 병이 들면은 얼마나 또 잘 고칩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미세한 핏줄에다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다 환하게 보면서 수술을 하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렇게 의학이 발달돼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잡지는 못합니다. 이제 백신이 나와서 이제는 뭐 굉장히 마스크 벗고 뭐 좋다고 그러는데 이 바이러스가 엿먹으라 그러고 또 변이시켜가지고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지금. 점점 이 강한 게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를 괴롭혀요. 자, 죄의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세력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져요. 더 힘이 세집니다. 더 악해져요.
여로보암의 죄가 말이죠. 바사 시대 가면은 바사가 더 악해지고 또 아합 시대 가면 더욱 악해졌더라.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죄악이 점점 악해지고 이 죄의 전염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너희는 주 안에서 강해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더 강하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 강하게 받으면은 세상에 아무리 요담 쳐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배에 성공하면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뭘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종살이 하다가 우리 광야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절기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누구가 한데 건방지게 얘기하냐? 노예 생활이나 해야지. 어딜 가냐고. 그러니까 그걸 항복시키는데 이게 10번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재앙을 때려가지고 계속 농토를 망치고 피재앙을 물을 못 먹게 만들고 메뚜기 재앙으로 식물을 다 갉아먹게 만들어버리고 흑암재앙이 오고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집은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애굽의 장자 집은 다 쳐버립니다. 바로 왕의 아들도 쳐서 죽이고 국회의원 집안도 죽이고 교사 집안도 죽이고 감옥 안에 있는 장자도 죽이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손발을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이 강해져가지고 혈기가 강해져가지고 교만 떨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밖에 갈 곳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신기한 것은 자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이제 하늘에다 뭔가를 쌓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살 집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땅의 삶을 다 계산하잖아요. 그때에 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는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해야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뉴욕에 갔더니 어떤 곰탕하는 집에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에이씨 달러 엄청 갖다 쌓아놨더니 쥐새끼들이 와 다 뜯어먹어버렸다. 엄청난 돈을 다 뜯어먹어버렸다. 쓸모가 없게 돼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나그네로 사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고 이제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좋은 것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조금 참으세요. 조금 참으면은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서 하나님을 뵙게 될 그날을 얼마나 사모하세요? 얼마나 기대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여기서 성막이 나와요. 장막이 나와요.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재의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가 되면은, 그 날이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게 될 것이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성전이심이라. 천국이 좋은 이유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것이죠. 천국의 아름다운 환경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막 우는데 뭐 아무리 좋은 것 줘도 소용이 없어요. 엄마가 나타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가령 온갖 좋은 것은 위로부터, 가령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인데 뭐 다 예배 안 드리는데 뭐 대충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자,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눈물이 없고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슬픔, 아픈 눈물의 질병으로 지금 코로나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코로나의 확진자가 되어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고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은, 천국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호흡이 딱 끊어지는 날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실 천국의 소망 외에 인간의 슬픔을 위로하고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70장에도 보면은 미국 시카고에 스포페드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났습니다. 대화재가 나가지고 뭐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D.L. 무디 목사님 교회도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님이 이제 교회 일을 보고 뭐 재정도 보고 열심히 봉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가족들은 우리 여행이나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교회 일이 너무 바쁘니까 이제 일을 정리해 놓고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딸 4명하고 부인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뉴욕항을 출발해서 여기서 일주일 되던 시간에 반대편에 여기서 나고 큰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배가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266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4명의 딸이 죽었는데 그 부인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전보가 왔습니다. 혼자 살아났어요. 급히 달려가 봤습니다. 선장이 바로 이곳이 충돌 사고가 난 곳입니다. 4명의 딸은 없어졌어요. 한숨이 터져나오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네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네가 했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 딸들은 천국에 들어갔느니라. 그때 하나님의 영감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쓴 시가 찬송가 470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평안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될 거예요. 영원한 만족이 있는, 갈증이 없고 실증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가도 조금만 지나면 실증이 나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샘물의 특징은 생수가 계속 솟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엔 갈증이 없어요. 실증도 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
천국이 그렇게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산다거나 천국 가면 뭐 예배하고 찬송한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맨날 시기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천국 가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완전한 행복이 있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하늘에 새 집에 들어가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자는 다 져도 신앙생활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새 집이 들어갈 자, 이기는 자, 승리자, 믿음의 소유자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만날 그날을 기획하면서 신부 수업 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네가 뭐 하다 왔느냐? 네 교회를 어떻게 섬기다 왔느냐? 하나님 그걸 보세요.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냐? 복음을 얼마나 증거했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신앙의 승리자의 삶을 살고 뭐라 그래요? 야, 의의 멸관을 예비되겠다. 내가 편대를 향해서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내가 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섰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겠어요. 자, 추석 명절이 되면 좋은 이유가 뭐냐? 가족 친지들이 오랜만에 만나 정담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추석에 먼저 가신 조상을 추모하면서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오는구나. 내가 그날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성공자가 되는 것이 진짜 성공자예요. 대통령 하다가 장관 하다가 내가 재벌이 되었는데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지옥에 떨어지면 어리석은 부자같이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야 할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남은 생의 성공자로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